말씀 마태복음 3장을 본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씨로 들어가야 되니까 알곡이 돼야 된다. 이제 그 하다가 그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간 못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서도 이제 그 하려고 마태복음 3장을 읽다가 이제 진노의 날 독사의 자식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그 말씀을 부산서 전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하려고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뭐 가운데 떠가지고 안 없어지나? 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자,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이제 세례 베푸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그러면서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럼 이제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사가 되면은 진노를 못 피한다. 그럼 이제 오늘날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제 교회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이제 독사라는 말이 한 서너 군데 나오는데 이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3장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자, 그럼 이제 독사가 뭐냐니까 뱀이다 그 말이죠. 뱀이 독사.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여기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이제 독사의 새끼들은 아까는 이제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하더냐. 이제 진노를 못 피한다 그 말이고, 여기는 지옥의 판결. 그러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방 사람, 뭐 악당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한 말씀 같으면은 뭐 우리하고 뭐 해당이 없으니까 뭐 이제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건 교회 지도자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도자들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때 그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지도자들도 지옥 가리라고는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왜 지옥 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고 우리가 다 이제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진노의 날을 우리가 대비하는 거죠. 계시록 6장에 이제 어린 양과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하는 그런 이제 진노의 날이 오는 거죠. 진노의 날이 오는데, 그 이제 진노의 날이 올 때에 이제 진노를 피하는 사람, 진노에서 이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인치잖아요. 인침에 인을 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별시키고, 그리고 또 환란에서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도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진노가 온단 말이죠. 진노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진노를 피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복 받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래 있거든요. 계시록 14장 5절에 그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뱀 독사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독이라니까 무슨 동물이 팍팍팍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가 되면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뱀이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고 했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독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 속에 무슨 독이 들어있던 게 아니고 그 뱀의 독을 아담 하와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동물을 먹게 되는 거죠. 동물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을 해버리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담 하와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으시면 죄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교한 뱀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이제 거짓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을 믿으니까 그 독을 먹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바이러스 이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동물이 무서운 거예요. 동물 먹으면 아까 보세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돈 잘 벌리고 아들 딸 잘 놓고 뭐 잘 되고 그렇게 믿는 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똑똑똑똑 잘 되게 하시고 똑똑똑똑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게 이방 종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잘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11조 하지, 감사금하지, 뭘 헌금하지 다 해보고 언제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믿는데, 이 동물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아주 무서운 사건이란 말이죠. 무서운 사건인데, 자, 요한복음 8장도 한번 해서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입니다. 초림.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초림의 내용이죠. 초림의 내용인데,
시작.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 있느냐?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우리가 읽으면 조금 더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 이제 나가면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 나오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시자마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손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제 이런 내용. 이거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40절로 가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그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고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 자기들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 믿고 있는 사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안 했는데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네. 아멘. 자, 그리고 아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혈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곧 하나님이라고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잘 믿잖아요. 잘 믿는데. 근데 이제 잘 믿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식인지 독사의 자식인지를 이제는 뭐로 구별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죠. 말씀. 그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네, 계시록이라는 뭐 이상하게 무슨 비밀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청량을 잘해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달아보고 돈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게 달아봐야 돼요. 그게 나를 더 사랑하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봐도 누가복음 봐도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미워하라. 그러니 이거 미워하라는 말이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나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 제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와서는 직접 말씀을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도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 8장 42절 3절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본인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으면 그다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 새끼죠. 독사의 새끼죠. 마귀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이죠.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귀가 독사고 독사가 마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말이죠. 자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내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쑥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 이거죠. 마귀 소리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놓고 볼 때에 자, 예레미야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쑥을 먹여놓고 독을 먹여놨단 말이죠. 그럼 이 동물이 나오나요? 독사의 입에서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사의 동물이 나온다.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입에는 쑥과 동물이 들어있다 이거죠. 쑥과 동물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네. 그들은 너희에게서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마음에서 나온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쑥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쑥물 동물.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것이 쑥물이 동물이냐? 그다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안 독하죠? 거짓말이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재앙 같은 건 없습니다. 환난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듣기에는 좋은 소리인데 이게 쑥물과 동물이라는 거죠. 듣기는 좋은 소리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반대대로 하잖아요. 재앙이 오는데 안 온다고. 자, 왜 그러냐? 그럼 이제 1장으로 가서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한번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는데 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죠? 네. 펄펄 끓는 가마가 이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다음 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가 가서 재앙이 온다고 전했겠어요? 재앙 같은 건 없다고 전했겠어요? 온다고 전했어요. 재앙. 그런데 예레미야는 재앙이 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루살렘 선자들은 이걸 계시를 못 봤잖아요. 네. 못 봤으니까 그 예레미야는 게 어디 돌아다니던 궤떡 같은 게 만날 재앙 온다고 따오 소리 하느냐? 재앙 같은 건 없다. 예, 우리는 편안하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제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반대가 된단 말이죠. 네. 그 반대가 되면은 이것이 쑥물이 동물, 독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면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게 보였으니까 야, 큰일 났다. 재앙이 내려온다. 빨리 도망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말을 해야 되지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 뜨거운 그 끓는 물을 뒤집어 쓰라는 결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합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전하죠. 네. 도망가라고. 자, 예레미야 4장 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다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네, 자, 도피하라. 지체하지 마라. 아멘. 왜?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외쳐야 되는데 재앙이 안 온다. 재앙 같은 건 없다. 이러면 하나님하고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도망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고. 자, 6장 1절도 보세요. 6장 1절. 이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욕구와 오민이라. 네, 뭐 도망가라는.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북방에서 지금 파멸과 멸기 재앙이 오고 있다. 재앙이 오고 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대로 증거를 하는 거죠.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 역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멘. 북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쑥물이 동물이 되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선지자들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 먹여놓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 온다는 거하고는 반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상을 보고, 자 23장에 다시 가서 보세요. 2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꿈꾼 걸 말한다 그 말이죠. 몽사를 얻었다. 자기들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거짓을 예언한다 말이에요. 거짓을. 거짓.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꿈을 꿔도 기록한 성경과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한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신성종 목사까지도 뭐 무슨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합동측 그 교수인데 그렇게 엉터리가 된 줄 내가 몰랐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무슨 뭐 지옥 갔다 왔니, 뭐 천국 갔다 왔니, 뭐 하는 게 이게 다 이거 엉터리예요.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갔다 올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금 부자가 지금 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지금 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제발 지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 동네 안 들어오도록 좀 전도를 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보내주는데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뭐 이제 이웃집 들라듯이 들달라고 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는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잘못된 거짓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근데 그런데 속으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런 무슨 계시를 봤다, 무슨 하나님 앞에 뭐 보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다수 이제 교주들이 그런 말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교주들 뭐 하나님 앞에 뭐 계시를 받았니, 뭘 음성을 들었느니, 뭐 하나님께서 뭐 우애락했느니, 뭐 자기 몸을 막 다 고쳐놨느니, 뭐 어쩌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이게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보다는 그런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더 믿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믿는 거죠. 자, 그다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한 말씀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강교한. 그러니까 뱀이 강교한 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뱀이 들어앉아가지고 이제 강교한 것으로 이제 거짓을 이제 말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거짓을 말해가지고 이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지옥불로 보내야 되겠다. 여기 마귀들의 연구요. 연구. 예. 거기다 이 마귀들에게 속으면은 동물, 쑥물 먹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이제 딴소리 한다는 거죠. 딴소리. 네, 딴소리를 조금 하는데, 자,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제 몽사를 얻은 사람은 그러면 너가 알아서 몽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은 겨와 밀,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으로 비유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몽사라는 거는 쭉정이 겨란 말이죠. 겨고 기록한 말씀은 알곡이란 말이죠. 밀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불같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고, 또 이제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철장 원수란 말이에요. 그냥 반석을 한 방에 그냥 부숴버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꿈꾼 사람들의 꿈은 그걸 아무것도 바람에 날아가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무슨 계시 받은 사람의 말을 여기에다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록한 말씀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네. 자, 내 말을 도적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성경책 도적질에 갔다 그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 내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거짓이요. 아, 오늘 여기에 오시는데 허리 아픈 사람 2사람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 아픈 분 2사람 일어나 보세요. 2사람 일어나면 이러면 박수 쳐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저 아는 분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성경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좀 받았다 갔어요. 받았다 해라. 하나님 앞에 계시를 좀 받았다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막 눈이 번쩍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성도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이걸 마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어쨌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굉장한 거로 아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 10절을 읽어봤잖아요. 기록한 것이 진리고 기록한 말씀만이 정직한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한 말씀이 정직한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자기 꿈꾼 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면 말씀 도적질이 된다. 자기 꿈꾼 거를 말하는, 자기 꿈꾼 거를.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혀를 놀리죠. 그 이제 뱀은 혓바닥을 놀리는 거죠. 뱀은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말씀 하나님이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동물과 쑥물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33절 읽어보니까 33절 읽어보니까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이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1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론이 33절이에요. 아멘. 그럼 1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 가려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 천국 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그럼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교인이 생겼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난다. 자, 이거 정말. 그리고 오늘날도 뭐 교회들이 뭐 선교한다고 하고 뭐 이북 선교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선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 서서 동물을 먹이는 것도 있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동물을 먹여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주여. 맞아.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제 이렇게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모두 이제 지옥 자식을 만드느냐? 그걸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아멘. 자, 소경 규모거리.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 다 빠지죠. 네, 빠지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는데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다음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느 것이 크뇨, 어느 것이 크뇨, 성전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이제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 어느 것이 큽니까? 성전. 그렇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일으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고 금은 율법인데 그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히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증거를 안 하고 이제 율법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쑥물과 동물이 된다. 지금까지는 할례와 율법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쑥물과 동물이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보세요.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뒤에는 오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오실 예수를 증거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오신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신 예수를 증거를 해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7장 28절도 보세요. 이제 생명과 쑥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38절. 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그럼 뭐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주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 그럼 뭐 이제 39절에 모세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가지고 미긴 그 생명의 양식이 뭘 말합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란 말이에요. 예. 그 생명의 양식이고 생수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쑥물이 되어본다니까. 그래서 그게 동물이 되고, 그걸 마시게 되면, 그걸 먹게 되면은 저주와 멸망이 오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1장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은혜를 잘 알아야 이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게 쑥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이제 오실 예수를 증거하면은 이게 쑥물이 된다 말이에요. 6절입니다. 6절. 갈라디아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네. 아멘.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뭘 말하고요? 율법을 쫓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과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게 또 전한 복음이 복음이고 전할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인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항상 그 당시에 전할 복음이 있고, 예, 그 이제 지내간 거를 전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지내갔잖아요. 그러면 지내가서 그다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복음, 이제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킨다. 그다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는 은혜 복음이죠. 그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아멘. 그럼 계속해서 그 말이죠. 계속해서 그 말인데, 이제 1장, 2장, 3장 네 그런 말인데, 이제 5장 9절에 가서 보세요. 5장 9절에 가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누룩이라고 설명하죠. 누룩.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예, 이 누룩이라는 거는 쓴 것, 쑥물을 말하는 거죠. 쓴 누룩. 그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그 이제 쾌하고 악독한 이 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못 넣게 하잖아요. 누룩을 멀리 해라.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사도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할례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은혜 복음을 전해 놨는 동네에 요거 다른 복음 요 누룩이 하나가 싹 들어오면은 전체를 다 부패시켜 본다. 그리고 이제 쑥물이라는 거는 여기 아무리 지금 생명수가 들어있고 좋은 물이 들어있어도 동물 한 방울만 들어가 버리면 전체가 동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교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여기서 뭐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만요, 다른 복음 동물 한 방울만 들어가 보면은 하루아침에 변질 싹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잘해야 되는 것은 이 동물을 주의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온덩이 퍼진다. 그 다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 놨으니까 절대로 이제 다른 마음 품고 뭐 다른 복음 받아들이고 이래 아니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을 갖다가 그 마음에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제 요동시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다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 왜 핍박받겠느냐? 다 율법주의고 할례주의들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거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지 않느냐?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데 그 너희가 내가 핍박받는 것만 봐도 알 거 아니냐? 이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다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어지럽게, 이제 어지럽죠? 지금 우리는 지금 안 어지럽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지러운 거예요. 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리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율법과 할례는 그건 이제 묵은 누룩이고 이제 은혜가 이제 생명의 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방 나왔잖아요. 금방 생명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율법도 그동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생명 양식으로 먹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다 이거 어지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어지럽지가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고 다 모원사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다 하는데 또 무슨 아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어지러워지는 것 같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지럽히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베어버림을 당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그것이 지내가면은 쑥물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안 온다. 이제 이것이 이제 쑥물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이제 쑥물이 되는 독사가 된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가서 보세요.
22절인가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화이슬 징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덜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면은 이게 쑥물이 돼요. 동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1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예. 그 이제 이 의, 우리가 이제 의를 배웠죠. 이제 이것이 의가 율법으로서 이제 의롭게 되는 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신, 요 인이라는 거는 이제 인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자고 이제 이게 이제 신.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의를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초림 예수님 오심으로. 자,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자, 율법 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다시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네. 이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 엉뚱한 데 있다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속에 있던 게 때가 되니까 나왔다는 거죠.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아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임신했는 여자가 철저히 아들을 낳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의가 그 속에 있다가 나타났는데 그 무슨 의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데 근데 이제 율법이나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들만 지키고 하는 거죠. 이방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방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하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할례는 남자들만 하지 여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별이 율법은 차별이 있었는데 이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이롭게 되는 거고 우리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이롭게 되는 거고 또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고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자,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를 다 죄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한광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됐는데,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아무 우리의 수고도 안 하고 행함도 없고 우리 공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롭다고 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르고 뭐 11조에 되니 뭐 율법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이 쑥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여기서 잘 보시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이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여기서 다 단번에 속죄를 다 넘어가 버나 봐요. 그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 무슨 뭐 노름했다, 간음했다, 뭐 이런 거 다 이거는 다 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후에 자꾸 그때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 믿으면 그거는 간과해버려. 넘어가 본단 말이에요. 넘어가 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회개는 또 단회적이니 뭐 이래가지고 또 뭐 회개하면 뭐 지옥 가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넘어와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한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고 딱 이제 인정을 해버렸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명수고 율법을 지켜라, 뭐 11조를 해라,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이거는 쑥물이 된다 이거죠. 쑥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11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버리고 그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그 이제 사소한 거 뭐 11조에 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거는 사소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건 사소한 것인데 그걸 이제 이것이 있고 난 뒤에 그거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인이라는 거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인애 하나님. 자,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가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명철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게 복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시다. 이거 몇 번 했으니까 다 알겠죠? 인애하시고, 인애가 뭐예요? 사랑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의 심판이죠.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정직하게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가 있는 녹보석 같다는 게 그 세 가지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애를 말하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독생자를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아멘.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제 마지막 때는 반대가 돼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초림은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율법의 그 의를 자꾸 말하게 되면은 이게 소경이 되고 쑥물을 먹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치 않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11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게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독사가 또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또 다시 가서 보세요. 12장 34절에 보면은 그것도 독사가 나오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아멘. 자, 이게 또 독사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것이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34절이 나오려면은
31절에서 33절까지가 있고 난 뒤에 34절이 나왔거든요. 31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근데 이상하죠. 네.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자, 또 28절 올라가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천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령천국을 만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제 욕을 해서 하니까 이제 29절에 내가 더 이 귀신보다 강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게 이제 29절의 설명이에요. 근데 29절의 그 설명인데 이거 오늘 신학자들이 이걸 설명을 잘못 알고 마귀를 그때 결박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무천년설이 나와본 거예요. 무천년설. 예, 무천년설이 나와버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28절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29절에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하고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귀 결박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쫓아냈어요. 센 분이. 이거는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아니다 이것들아. 네. 이 바알세불보다 힘이 더 센 성령이 들어가야 이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니냐. 바알세불이 똑같은 힘 같으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힘이 센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의 집에 도적질하러 갔는데 그 주인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도적질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데 그때 결박을 했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묻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자, 이제 그 말씀을 해놓고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자꾸 폐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자꾸 폐하게 되는데 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해치는 자가 된다. 내 하나 안 가서 어떡하니가 아니고 그걸 이제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래 놓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성령을 해방하거나 하는 것은 사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까 독사의 자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들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 이제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들이 또 성령에게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이제 47절을 보면은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이제 말 안 들어도 이제 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47절이요. 이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안 들어도 심판 안 받는다고 말이죠. 이제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요 47절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48절부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 성령 거역,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럼 뭐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 예수님 말씀이죠? 네.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안 받으면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하느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해야 될 것과 우리에게 일러줘야 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요걸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한 거.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먹고 다 했잖아요. 그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돌을 직접 깎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친필로 하나님께서 써 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불러서 전달했는 요 말씀을 가감하고 안 듣고 안 지키면 다 광야에서 멸망받고 약속된 날에 못 가잖아요. 그것이 거울이고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책에 안팎으로 써가지고 안팎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직접 전달해 준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직접 한 거지만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사환에게 한 말씀도 그렇게 엄중한데 아들에게 한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 네, 명령해 주셨다. 자,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심판도 되고 영생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 받아들이면 영생인데 이거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영생하고 틀려요. 이거는 영육이 영생하는 거죠. 영육.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영생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거는 영육이 영생을 한다. 영육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안 받아들이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제 이 말씀을 안 받으면은 이 안 받고 이 말씀이 만약에 필요 없다.
이 말씀 들을 필요 없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쑥물이 되고 독물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14장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14장에 가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셨죠? 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가지고 처소를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죠. 다시 와서가 재림이요. 다시 와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다 이제 읽고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니까 오늘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는 나라가 있고 예비를 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는 나라는 누구든지 강도짓을 해먹든지 뭘 해먹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가는 나라예요. 다 가는 나라고 이걸 예배해놓고 오는 나라는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그건 정신 먹고 또 하겠습니다.